예, 그 빛으로 제목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그 세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기도에 힘쓰는 한 해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달라.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는 대부분 모르죠. 부부의 주일이 부부주일. 다음 주 중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 1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20 며칠인가요? 부부의 날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스승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선생이라는 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선생님. 선생이라는 뜻은 먼저 났다. 그 먼저 선자도 날생자잖아요. 먼저 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보통 선생이라고 말하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걸 교사라죠. 교사. 가르칠 교.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교사인데 그 교사를 높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그래서 여러 경우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 게 쓰임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스승이라는 것은 그 선생의 순 우리말을 스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좀 그래서 교사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요즘 안 합니다만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선물도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 이 스승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스승이라는 건 존경의 의미가 굉장히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승이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저희들 클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클 때도 선생을 꼰대라고 그러고 선생들 앞에 다 한 명 이름 붙여놓고 별명 붙여놓고 그리고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른 꼰대라는 말은 사전 인터넷 찾아보니까 늙은 사람을 속어로 표현하는 게 꼰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선생에 대한 개념, 스승의 개념이 많이 희박에 대한 뜻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해가지고 선생님 알기를 아주 같이 하는 존경이라는 의미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스승의 주일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스승을 그렇게 해석하고 꼰대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거든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스승을 보는 관점, 선생을 보는 관점이 어때에 따라서 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느 관점 보느냐에 굉장히 달라지고 사람도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달라지죠. 쉽게 말하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오는 게 판단이고 정죄하게 되는 거고 판단하고 거기에 판단에 따른 정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쁘다 좋다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니까 보현자서 본다면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아량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 때 28살쯤 된 것 같아요. 7, 8살 막 그때 그런 관점에 관한 생각을 그때 결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많이 헤맸거든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이제 막 공격을 하죠. 막 놀 때는 놀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요. 변명 막 하지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어느 깨달은 것이 이게 관점의 문제가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겠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때 창조론 진화론 나올 때 대부분 다 진화론 가지고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친구들이 진화론 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창조론이 맞냐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 창조론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어떤 이 논리에서 늘 지는 거죠. 어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기를 기독 관점 그리고 창조론 쪽 관점에서 나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아주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 배경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런 배경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 있게 살기 시작했죠. 친구들 대화들이 하다 보면 그냥 자신감 있게 해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인생을 보는 관점은 이거고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거야. 너는 그 관점 보고 살아. 그렇게 정리가 딱 돼버리니까 논쟁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논쟁한다고 뭐 그들이 뭐 믿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조의 관점, 창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본다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기독교적 관점 반대말은 뭘까요? 종교적 관점이겠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시죠?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게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관점으로 살면요 뭐든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 선행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거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힘든 거예요. 할수록 복음은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는데 하나님 다 구원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창조적 관점의 반대는 진화적 관점입니다. 또 믿음의 관점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앙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는 다 그렇잖아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진화론 관점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네 조상이 원숭이네. 네 조상이 올라오고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원숭이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관점 반대말은 불신앙의 관점. 불신앙. 어떤 사람은 완전 불신앙에 잡혀가지고요. 믿지를 못해. 모든 걸 다 의심을 해.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살아와요. 그 참 끝이 없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불신앙에 갇혀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병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음의 관점의 반대는 율법적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은 살리는 관점이고 율법의 관점은 판단 정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막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관점이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요. 그 빛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게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주한 일 뭔가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런 시기 질투 잔찬해서 보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인데요. 9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1절 3절까지만 봤는데요. 9장 전체를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맹인 고친 거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죠. 이런저런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좀 정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의미가 있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요즘 우리말은 뭡니까? 장애인이나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애라는 것은 이제 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좀 불편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태어난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날 때부터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그 활동하던 대표적인 그 유대 분파가 세 파가 있었는데 그 세 파들이 운명에 대해서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날 때부터란 말은 뭐냐면은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것은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사주팔자 가지고 운명을 점치잖아요. 운명을 우리가 예언한다거나 운명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사주가 뭡니까? 연월일시 거기에다가 운하고 운하고 명을 곱해가지고 428 팔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주팔자가 운명 연월일시에다 운명을 곱한 게 사주팔자.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 의해서 딱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인생이라는 정해진 인생. 그 정해진 인생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운명이죠. 복음은 사주팔중면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주팔중 운명에서 해방시켰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 파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돼 있는데 바리새파는 운명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의지에 결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고 사두개파들은 인간의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에스네파라는 그 파는 철저하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예정에 기도시켰다 그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을 놓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소경에 대해서.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어봤죠. 전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로 인해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하죠.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본인이라고 말할 때 자기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라고 말하면 우리 불교 용어로 보면 업보라는 단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이라는 단어에서 업보, 전생에 네가 문제 졌길래 지금 너니까 네 업보다, 인과응보다 업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 닥고 문제 닥칠 때에 신자조차도 가끔은 간혹 그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기가 막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철저히 자기의 죄를 많이 이렇게. 두 번째 뭐라고 묻냐면 그의 부모입니까? 자기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왔냐?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 조상의 죄로 인해서 왔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참 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 뭐냐 할 때 장애 가진 자녀보다 며칠을 자기가 부모가 더 오래 사는 거 그게 소원인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이 애를 두고 눈 감을 수가 없으니까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어보면 참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죄든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그냥 올가매는 뭐 그런 운명에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운명은 답이 없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다는 것은요 인생의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있다는 거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살리는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혀서 사는 인생의 불쌍한 인생인데 그 흑암을 부활하셔 그 흑암을 꺾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히 눌리거나 뭐 환상보거나 뭐 그런 간단한 그런 문제들은요. 그 예수 영접하긴 하면 금방 해결돼 버리는 게 많아요. 영접하면 딱 끝나는 문제거든요. 가히 눌리는 거, 사단에게 눌리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봤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 가정의 배경에서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꾸 탓을 하고 살아요. 완전히 여러분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뭡니까 여러분? 뭐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소경된 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된 게 누구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소경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관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관점.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모든 인생을 보는 관점은 다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을 해서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요, 불신앙 가운데 참 힘들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에 이 관점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갈등이나 그런 속에서 이 관점이 없으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냐?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나 중심 돌아가가지고 내가 문제라. 자기의 관점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보는 자기니까 할 때 내 문제, 내 탓이고 내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니고 너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못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 생각에 뭐가 있냐면 주로 자기 탓은 별로 없어요. 다 부모 탓한다니까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 원망을 참 많이 해요. 이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거의 다 부모 탓한다니까요. 환경 탓하고 자기 탓은 별로 없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죠. 아, 내 탓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죠. 왜 내 탓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빛으로 라는 제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빛으로.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빛, 구원자 되신 그 빛.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네,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속에 각인된 옛날 것, 내 속에 각인된 내 경험, 내 지식, 뭐 내가 가진 그런 생각, 그런 고집들, 아집들, 그런 것 때문에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요.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회의 같은 거 하면요, 참 그래요. 뭐 자기 경험해 보니까 우리 뭐 옛날에 과거 경험에 보면 비추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과거의 경험을 따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왜 필요하냐 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격과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 짐승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 단순한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뒤에 숨겨 있는 그 속에 숨겨 있는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빛으로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부터 관점을 바꾸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빛의 관점으로 살리는 관점으로 아멘. 생명적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 살리는 관점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불신앙의 관점 뭐 빛의 관점은 반대는 어둠의 관점 살리는 관점 반대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관점 생명의 관점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의 관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단어로 말하면 그 빛, 예수님 빛밖에 없어요. 생명빛.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앞으로 계속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빛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역에 맞춰서 동서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